오늘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데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구조와 크기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회복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자세한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네요. 17절, 19절은 바깥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었다.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 방이 있네요. 박석 달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고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었다. 박석은 돌을 깔아서 포장한다는 뜻이죠. 흙에 묻지 않게 돌을 깔아서 만든 땅. 솔로몬 성전도 이와 같죠.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 이게 바로 박석이죠.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솔로몬 성전도 역시 박석이 깔린 땅을 성전의 안들로 포장하게 됐죠. 또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약 30개의 방이 있더라. 동북 남으로 각각 10개씩 위치하고 있었고 주로 이 방에는 제사장들이 거주하거나 화목제를 함께 나눈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 깔린 땅의 위치와 크기, 동북 남쪽의 문간 좌우에 성벽 안쪽을 따라서 50규빗의 폭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아래 문간 또 바깥문에 앞문간부터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의 바깥문까지 이르는 바깥뜰의 규모는 100척이더라. 100척은 뭐 대략 52.5m, 약 53m네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북쪽을 향한 문이 이제 20절, 23절까지네요. 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 너비는 25척,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 문간과 같으며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정면함과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었더라. 그 북문 길이와 너비, 크기, 구조, 문양이 네 문이 모두 동일하죠.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문 앞에 7계단을 올라서야 했습니다. 북문과 동문, 마주 문간들 길이가 100척 53m의 길입니다. 남쪽을 향한 문이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것도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했고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 너비는 25척. 또 위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이쪽 저쪽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죠.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남쪽을 향한 그 문간의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각각 문의 구조와 크기가 동일합니다. 또 7층계, 여기서 이제 문지기 방이 생략되는 대신 각각의 문벽 위에 종려나무 조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있는 모양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언제나 승리, 영광, 구원, 생명의 의미를 가진 종려나무의 문양이 성전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자에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의 의미겠죠. 28절, 31절까지는 이제 안뜰, 남쪽 문에 대한 기록이네요.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 너비가 25척, 문지기의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고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 너비는 5척,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여 있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 문들은 바깥문과 그 측량이 있어서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그 문에 이르는 계단의 수가 바깥문보다 하나가 더 많은 8개라는 점이 다르네요. 바깥에서 올라오는 것은 7계단, 안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것은 8계단. 그 바깥문의 현관이 성소 쪽과 서쪽을 향해 있는 것과는 달리 본관의 현관은 바깥문 쪽과 동쪽을 향해 있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네요. 그 계단을 제외한 모든 규격이 동일하지만 단지 그 배열이 바깥문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단의 수가 하나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성소의 위상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차이, 중요성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전 안뜰을 둘러싼 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안뜰 구별하는. 다음 32절, 34절은 안뜰 동쪽 문이네요.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 너비가 25척,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의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 역시요. 그 문간에도 올라가는 8층계가 있었다. 동문 역시 규격이 남문과 동일하죠. 계단의 수,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갈 때 7계단, 또 성소로 안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게 8계단, 15계단을 올라가게 되네요. 15계단, 성소에 오를 때까지. 이것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시편 중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부르는 찬양. 그 시편이 계단 하나하나가 서로 상응한다는 사실을 성전에 나가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중에서 15개 시편이 있어요. 15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시편에 성전에 나가는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시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마음의 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죠. 120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또 121편에는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다.
시 122편 1절에도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그분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한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참된 평안,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회복될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1절에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태도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예배의 목적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 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예배,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올바른 태도와 목적이 되어야지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시 126편에도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징계하시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쳤도다. 성전 예배에 대하는 태도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나요? 시편 127편이죠. 1절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28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주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시편 130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노래.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계단의 의미가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계단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 깨닫게 되네요. 안뜰 북문이 이제 35절, 37절인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36, 길이가 50척, 길이가 50척, 너비가 25척이죠. 그 문지기 방, 벽과 현관이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고 문간에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다른 문들과 구조가 동일하죠. 안뜰 북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38절에서 43절까지가 안뜰 북문의 부속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38절에 그 문벽 곁에 문이 방이 있는데 그것에는 번제물을 싣는 방이었다고 하네요. 그 문의 현관이 이쪽 상툴이 있고 저쪽에 상툴이 있다. 번제, 속죄, 속건제, 희생제물을 작게 한 것이고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 문의 현관 저쪽에 상이 둘, 또 문거리 쪽에 상이 넷이 있고 이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였다.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다. 상황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네요.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또 있었는데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다. 번제 희생물 현관 앞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들의 고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곳에는 번제, 속죄제 혹은 석건제로 드려질 희생 제물을 잡은 곳이네요. 문간 곁 방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었고요. 그리고 양쪽 문에는 현관 양쪽 문에는 제물을 잡는 상이 있었습니다. 상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각각 둘씩 바깥에는 바깥에도 둘씩 제물을 잡는 상이 안과 밖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번제로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싣는 것 모세 광야 성막에도 있었죠.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렸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역대하 4장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었고 씻게 하되 번제에 섞은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물두멍이죠. 광야의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물두멍,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라고 불렀네요. 많은 물을 곳에 두고 제물을 씻어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씻어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곳이었다. 다음 44절 45절에 안뜰에 있는 방의 용도가 나와 있네요.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었다. 북문 곁에는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그랬네요. 안뜰에 노래하는 자의 방이 2개나 있었네요.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고 북쪽을 향한 방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방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을 함께 위치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 찬양도 제물이에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와 제물과 같도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다. 그 계열대로 직무를 정하였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이 그핫 자손이네요. 찬송하는 자. 또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라반의 아들이요, 여라반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인 그핫, 이 고핫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해만이 이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었지만 고핫의 자손들은 동일하게 레위 사람이지만 고핫 자손들 중에는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네요. 해만이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족보를 보니까 고핫의 아들 중에 제사장과 같은 반열임을 다윗이 인정하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을 배정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노래하는 자의 방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과 동일하게 새 성전에 비치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했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레위의 아들인 고핫 자손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해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웠어요. 비파,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 즐거운 노래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랬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찬양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라고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랍니다. 찬양과 구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도 제사고 구제와 헌신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6, 47절에 보면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고 레위의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다.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 네모 반듯하였더라.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번제단이죠.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후손, 사도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48, 49절 말씀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이쪽 문도 3척, 저쪽 문도 3척. 그 다음 현관의 너비는 20척,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저쪽에 있었더라. 이것은 성전 문과 현관, 본격적인 성소의 측량이 이제 4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측량의 시작으로서 성전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현관을 설명하고 있네요. 또 열왕기상 6장 3절에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었다. 좌우폭 3척, 이런 의미 전체 문의 광이 기둥 포함해서 대체로 5척이면 한 2.6m 정도 되죠. 폭은 3척, 1.6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고, 또 현관 내부는 20척, 한 10.5m 되겠네요. 11척, 6.3m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현관 입구에는 기둥 양쪽에 하나씩 있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성전의 규모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성전의 규모가
그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성막을 세우실 때 그냥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대로 지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야 할지를 설계도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과연 모든 성전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성전, 성소, 예배,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